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불교는 인생을 정의 내릴 때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인간을 이해할 때 왜 인생은 고통인가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욕망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 수양을 할 때 수양의 목표는 한 사람의 내면이 무감무욕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열반의 경지라 그러죠. 어떤 욕망도 어떤 감정도 어떤 자의식도 없는 완전 무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적 수양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선한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인간의 욕망을 거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인간의 욕망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본질은 욕망이죠. 어떤 대상을 향한 강렬한 열망,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적당히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내 영혼과 존재를 전부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라는 것입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을 얘기할 때 전반부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내면이 빚어지는 과정과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요, 애통하는 자가 되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면이 빚어졌을 때 나타나는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줄임과 목마름이 무엇이죠? 욕망의 상태죠.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배고픔, 목마름, 줄임, 욕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킨 잘못된 욕망들을 해독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욕망으로 교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돈의 문제, 물질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마라, 그래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쭉 말씀하신 후에 오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병든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언제나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 만능주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강력한 신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또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보다 학벌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학벌주의는 대학이 내 인생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그 꿈 같은 시절을 공부와 성적에 붙들려서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고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고유한 개성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만 주신 독특한 인생의 능력들을 보지 못하고 성적과 공부로 아이의 인생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한 거죠. 문제는 물질 만능주의와 학벌주의가 허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란 것이 정말로 돈과 학벌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우리의 사고 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시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진화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우연론적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우연하게 빅뱅에 의해 물질의 어떤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우연하게 이 세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진화론적 세계로부터 나오는 인생관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정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생존하려면 힘과 능력을 가진 일위가 되어 내 힘으로 내 것을 지켜내고 싸워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을 살아간다라는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의 가치관이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열리는 놀랍고 혁명적인 새로운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거나 이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섭리 아래 이 세상은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찌해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알기 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계 안에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근데 그 섭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자녀들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는 목적은 나를 숭배하라, 나는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성경에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속성을 계시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이 무한한 지혜와 이 무한한 능력으로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인생을 돌보고 책임져 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능력의 하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이리때의 세계예요. 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죠. 근데 주님이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양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할 때 그 뒤에 있는 존재는 뭐죠? 양이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양과 함께 하시는 목자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누굽니까? 이리와 늑대와 맹수들이 보는 그 시선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싸우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염려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싸우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축제와 부요함과 풍성함을 세상 한가운데 누리는 삶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필요를 알고 나의 궁핍을 채워주시는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교회도 잘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에는 여전히 궁핍과 공고함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궁핍과 빈곤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를 물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핍을 느끼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올 때마다, 옷장을 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어. 근데 옷장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항상 입을 옷이 없대요. 왜 입을 옷이 없습니까?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만족시켜 줄 만한 옷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결핍은 물질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소유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들의 꽃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부유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말씀 무엇이죠?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물질적 복과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떡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부요함, 인간 존재의 생명력,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 내 인생에 빛이 있는가? 명품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을 감싸고 있는가?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지만 영광스러웠습니다. 자체 발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존재의 빛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옷이 그를 감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그 인생에 몰아내자 그를 감싸던 빛의 옷이 찢어 수치스럽고 연약한 인간의 허물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이 빛 대신 이 세상의 대체품으로 자신의 빛을 확보하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기에 더 이상 세상 것에 묶이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의 문제를 다룬 후에 주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권면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복을 누리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복을 누리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의 소원, 너의 인생의 필요는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give and take의 논리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 주님, 이제 내 소원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동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접근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동기와 내면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동기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적 가치를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 하나로 만족하며 감격해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알고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와 열매로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성경 66권은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말하는 책인데 그 66권을 착 줄여서 엑기스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물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죠? planted, 심겨진 나무죠.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뭡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땅 위에 보이는 나무의 변화가 아니죠. 이 나무는 죽어가던 나무, 썩어가던 나무, 생명을 잃었던 나무, 열매가 없던 나무였는데 누군가가 그 열매를 뽑아서 그 뿌리를 시냇가 곁에 심자 땅 아래 보이지 않는 뿌리가 위치를 이동하자 나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적 복의 원리가 뭡니까? 내 인생을 가지고 스트럭을 하기 전에 내 인생의 뿌리인 내 존재와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심겨지기 시작할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총과 부요함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염려거리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광스럽고 빛나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후예들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본성과 이 원죄 때문에 인생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고난과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고백보다 염려와 두려움, 내 인간의 반복과 전략을 앞세우면서 내 인생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하신 은혜와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훌륭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보면 참 이 한자라는 단어가 요즘 제가 다시 한자를 좀 공부하는데 이 한자는 이 상형 문자잖아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고 그 세계 안에 있는 일반 계시를 보고 만들어진 문자가 사실은 한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의라는 것이 의로울 의자입니다. 영어로 righteous는 있습니다.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의라는 것이 뭐냐면 이 righteousness, 의로울 의자인데 이 의로울 의자는 참 재밌어요. 이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울 의자는 뭐냐면 내 자아 위에 양을 지고 있는 형상이에요. 왜 양을 지고 있는 것이 의로움입니까? 더 분해하면 이 나아자는 손수자와 창과자가 합쳐진 거예요. 손에 든 창으로 양을 찌르는 것입니다. 양을 찌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양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오겠죠. 그 피가 내 존재를 적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속의 개념이에요. 모든 종교 속에 있는 희생 제물의 개념이죠. 일반 계시 속에서 이 종교적 개념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 개념이 근원으로 가면 뭘까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그 예수의 피 흘림을 머리에 지고 가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복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누린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찢어야 될 창에 예수가 창을 찔리셔서 나를 대신한 구속의 피를 흘리셨음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누리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와 영광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짓은 3절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인생에 나타나는 놀라운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진술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의 통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의 인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생에 여전히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고 알기에 그는 인생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밀려오고 위기가 밀려오고 아픔과 고통이 밀려올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누리라. 자,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왜 34절을 굳이 말씀하실까? 사실 33절이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의 결론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의 염려는 내가 책임지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끝이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34절에 갑자기 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역 개정과 지금 우리가 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번역이 바뀌었는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단어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개역 개정은 뭐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뭐가 바뀌었나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 염려의 주체는 누구죠? 납니다.
오늘 염려하는데 오늘 염려도 힘드니까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마. 그냥 오늘 염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내일 가서는 내일 일이 또 있으니까 내일 또 염려해. 그럼 1년 365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개역개정으로 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염려해요? 내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염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일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분들이 오늘을 살지 못해요. 왜 못 사냐면 과거의 후회에 붙들려 살거나 미래의 염려를 끌어당겨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이 뭐라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 에너지를 다 어디에서 뺏기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오늘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있는, 내일을 다스리는 내일의 주인인 내가 책임져지고 있으니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중에 은퇴하신 장로님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폐암으로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통 가운데 계신 장로님이셔서 가서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훨씬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뭘 감사하냐면,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장로님, 어떤 찬양을 좋아하세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라.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370장 3절을 말씀하세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참 헛걱정을 많이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미래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 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신방시킨 적 없고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로 내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제게 감동이 됐냐면, 지금 폐암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워서 계속 숨을 허걱거리시면서, 그리고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인생의 위기 앞에 있으면서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힘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나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에 내 인생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되신 부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삶이 흔들리고 염려가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목적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결단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염려가 있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일들이 회복될 때 삶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삶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오늘이라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